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밥 먹기 전에 딱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이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다른 건 뭐 할만 했는데 이 시험을 본다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됐어요.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고 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놀 수가 없습니다. 놀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 자존심과 체면과 이 사회적인 위상 때문에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 그리고 시험 결과를 받아드는 것, 그것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험만 없다면 학교 생활도 할 만할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시험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느꼈던 후련함,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정말 시험이 없습니까?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 시험이 없나요? 시험이 있죠. 오히려 시험이 더 많아져요. 지필고사는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험 범위도 안 가르쳐주고 언제 시험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밀어닥치는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학교 시험보다 훨씬 더 점수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족시켜야 될 사람, 기대치를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지, 한 사람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원하던 직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소원 성취했다. 그리고 마음 놓고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복병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시험, 그리고 인사 고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내 업무 능력을 냉정하게, 무섭게, 살벌하게 평가해서 무섭게 내치는 그런 평가가 가득한, 시험이 가득한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만 하면 시험이 다 사라집니까?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일명 사람 시험. 결혼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결혼 전에 몰랐던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요. 깜짝 놀랍니다. 실망을 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저 인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 것 같아요. 남편이 시험 문제입니다. 아내가 시험 문제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만, 저 인간을 고쳐야만 좀 숨을 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시험지를 반납할 수도 없고 붙들고 풀어야 하는데 영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 너무너무 어렵고, 낳고 나서 기르는 것도 어렵고, 양육 방식에서 찾아오는 갈등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맞닥뜨리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 우리 30대 신혼부부들 돈 문제, 나중에 또 자식이 길길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각종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끝도 없이 어렵고도 무서운 시험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온 교회 안에는 시험이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사소한, 그렇지만 나를 끈덕지게 긁어대는 마음의 어려움, 그래서 더 신경질나고,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도 버거운 이런 문제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시험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발견한 놀라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이 시험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언제나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문제가 많고 복잡하지가 않고 시험 문제는 늘 딱 한 문제입니다. 꼭 한 문제만 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믿음 테스트 시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를 때를 따라서 문제 출제 방식을 달리해서 문구만, 내용만 달리해서 똑같은 문제를 사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테스트의 문제가 요 한 문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셨던 시험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용은 달라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궁금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가 나를 정말 하나님답게 대접해 줄까? 그래서 시험하셨던 것이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구약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제출하셨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양상으로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비슷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의존했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작은 가슴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꿋꿋이 항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버티고 서 계신 주님만이 나의 견고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이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너는 나를 어떻게 하니? 이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모두가 다 합격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시험 출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이 한 문제를 내실 때 시험 출제 방식을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문제 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을 쓰세요.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든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흔들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 뭐가 있으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식었네. 일부 때는 따셨는데, 일부 때는 우리 나의 권사님이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따뜻했는데 이부 때 오니까 식어버렸네. 이걸 알 수 있죠. 또 이 컵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뭐가 들어있는지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있기는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씩 흔들어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흔들어 보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또 하나는 고난과 반대로, 정반대로 평안을 줘서 평안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보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먼저 고난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고난으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신다. 이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잖아요. 원치 않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시잖아요. 고난을 줘봐서 내 믿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쳐다보지 않고 고난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평소 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희미한 사람, 믿음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야말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고단수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를 평안을 가지고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평안으로 흔드신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뭘 줘보는 거예요. 돈도 줘보고 집도 줘보고 좋은 배우자도 줘보고 좋은 자녀도 줘보고 하여튼 막 대박 터지게 하고 뭐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게 하고 남들보다 계약 더 빨리 성사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일부러 줘봐서 줬을 때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줘보면 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기쁘긴 하지만 주신 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저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희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면 받은 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 이미 가졌는데 이미 배부른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성질내고 속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자기 에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줘보면 알아요.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엄마가 자식들 키울 때 하는 방식 아닙니까? 줬다가 줘도 감사하고 뺏어가도 엄마 얼굴 쳐다보고 진짜 효자 효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 잘 될까? 왜 이리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 풀릴까?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잘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내게 이런 평안을 주신 이유는 나를 지금 내 속을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찬양 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평안을 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평안한데도 내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열심히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격, 패스, 도장을 찍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하시는 내용이죠. 길게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이 어부들인 제자들마저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고야 말게 만드는 엄청난 풍랑이 와서 그야말로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면 배 고물에, 배 뒤편에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아시죠? 그러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깨웁니다.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지도 않아요. 본문을 잘 보시면 바로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시지도 않고 눈을 껌뻑 뜨고 하시는 말씀이,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깨워. 더 잘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서워하냐.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도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이 도와달라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죠. 난몰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꾸짖었다, 나무랐다, 아주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쉿, 이제 그만, 이제 할 만큼 했지, 이제 그만하자, 요런 뉘앙스예요. 마치 말 안 듣는 애를 엄마가 달래듯이 쉿, 이제 그만,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달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랬더니 세상에 그 날뛰던 광풍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평안을 찾아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분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세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 익숙한 어부들이니까 이미 안심이 됐을 테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같이 동승했으니까 편안했겠죠. 안도했겠죠.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격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쓴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황하고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잘 자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황당하고, 또 깨우니까 사실은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
이 그룹의 리더잖아요. 리더면 제자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가 났으면 먼저 깨가지고 어떻게 사태를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사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깨자마자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야, 꽤 심하네. 어떻게 견뎠어? 미안해. 이렇게 안도시키는 것이 리더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안도시키기는커녕 제자들을 혼을 내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이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하나만 뚝 떼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은 탁월한 문학가들이었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생각난 대로 써 나간 것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어떤 구조를 생각하고 장치를 사용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공이 예수님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어요.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서기관이죠. 이 당시 서기관, 스크라이브, 학자니까,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그 당시 대단한 이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신흥 랍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너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치할 집이 있지만 나는 그런 곳이 없어. 고생할 각오 돼 있어? 지금 그 특권 버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는 말은 침묵은 곧 탈락이죠. 이 사람 탈락됐어요. 두 번째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탈락.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탄 이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면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고 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길입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초장부터 알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너희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만나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길, 내가 풍랑을 몰고 다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풍랑을 만나게 돼. 풍랑을 만나야 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나를 따르는 길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닥치는 그런 길이야. 그걸 미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런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풍랑을 안 만나는 것. 풍랑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풍랑 너희들의 힘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이야.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풍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자의 삶의 핵심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믿음 테스트에 이 제자들은 여러분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보기 좋게 불합격했죠.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닥쳤을 때 앞으로도 풍랑이 몰아닥칠 건데 지금 이 모본으로 이그젬플로 첫 예로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풍랑을 만났어도 그저 주무시는 분이야.
내 문제에 주무시는 분, 그저 자기 잠에 빠져 계시는 분, 무관심한 분, 내 삶에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 내 문제를 모르시는 분, 내 문제에 아픔을 겪지 않는 분, 그리고 깨워봐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 그래서 깨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그렇게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죠. 근데 사실이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주무셨던 거예요.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무셨던 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평안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사실은 편히 코를 골면서 잘 수도 있었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없지 않아요. 우리 삶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칩니다.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전문 영역에서, 내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위를 엄습하는 풍랑을 내가 만나게 돼요. 문제는 그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탄 입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분은 내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풍랑을 그분은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테스트하셨고, 오늘 풍랑을 우리에게 줘가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지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풍랑만 보지 마세요. 환경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고 계시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배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풍랑을 그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집으로 가겠지만,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면 또 변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현실은 여전하고 현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그게 우리를 죽게 하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풍랑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드는 풍랑입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시험인 줄 알고, 평안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릴 뿐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분 앞에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시험인 줄 알고 풍랑 때문에 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에도 그리고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함이 없고 불합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너는 됐다, 너는 인정받았다,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흔드시고 고난으로 흔드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복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최선이셨고 최선을 주셨고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만드시고 내게 최선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풍랑 중에 풍랑에 허우적거리지만 않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더 가까이 가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